에베소서는 1장에서 3장까지는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장에 3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이라면, 이제 오늘부터 4장부터 6장까지는 복음의 삶,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 4장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1장, 3장은 교리라고 한다면 4장부터는 실천, 삶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4장, 오늘 이제 첫 번째, 그럼 4장 첫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가 나오겠죠.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죠?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사는 거죠? 이것이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중요하니까 우리 2,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힘써야 됩니까?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요,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었죠? 여기 말씀하잖아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다 출신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살아온 삶의 스타일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 달라요. 똑같을 수 없죠. 다 내 방 같지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취향도 다르죠. 그런데 한 성령님, 우리는 다 동일한 성령님을 모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한 성령님으로 한 분의 성령님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힘써 지켜야 된다. 힘쓰지 않으면, 지키지 않으면 하나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 되기 위해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하고 온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온유하지 않으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만하면요, 싸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교만이 뭡니까? 자기를 계속 주장하는 게 교만이잖아요.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 생각만 옳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러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나와 생각이 달라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도 저분도 참 훌륭한 생각을 하는구나. 나와 생각이 달라도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온유해야 돼요.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막 공격하고 깎아내리고 무너뜨려서는 안 돼요. 또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또 오래 참음으로,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참지 않으면 하나 될 수 없어요. 누가 한마디 했다고 그냥 또 발을 해가지고 또 싸우고 막 그러면은 하나가 될 수가 없죠. 누가 뭐라고 해도 또 참는 거예요. 참고. 여러분, 부부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려면은 오래 참아야죠. 근데 부부가 서로 오래 안 참아요. 조금만 해도 막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고 막 그냥 성질 부리면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오래 참는 것이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르신들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행복하게 사셨습니까? 그러면은 다 참았다는 거죠. 근데 요즘 젊은 부부들 안 참아요. 안 참으니까 오래 못 살아요. 여러분, 오래 참는 것이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 가운데 서로 뭐 하라? 용납하라. 용납.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교회에서 하나 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왜 힘들까요? 사탄이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행할 일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가장 방해하는 게 뭘까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한 것은요, 그냥 우리가 서로 뭐 성격이 안 맞아서 스타일이 달라서 그게 아니에요. 그 배후 세력은 사탄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하나가 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하나 되기 위해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 될 수 없어요. 바울 사도는 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이것이 4절에서 6절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몸은 몇 개입니까? 몸은 하나죠.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 돼야 한다는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체입니다. 지체. 우리를 지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지체가 한 몸에 붙어 있는 지체가 서로 싸우면 어떻게 돼요? 그 몸이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몸이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여러분, 지체가 똑같지 않잖아요. 뭐 손과 발이 다르잖아요. 눈과 코가 다르잖아요. 다 지체가 다르죠. 다르지만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됨을 힘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 예수님도 한 분이죠. 우리는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려면 뭐에 힘써야 됩니까? 머리이신 예수님의 지시를 따르도록 힘써야 돼요. 따르기 위해 힘써야 돼요. 그러니까 각자가 예수님을 따를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머리에서 이렇게 전달하지 않습니까? 여기 뭐 팔을 움직여라, 다리에 움직여라 하는데 이 머리로부터 이 지시가 떨어지는데 그거를 잘 이행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따르지 않아요. 그러면 그 몸은 어떻게 됩니까? 장애가 되는 거죠. 반신불구. 몸을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누워 있는 거죠. 머리의 지시를 따라야 몸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나와 다르지만 한 지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도들을 대할 때 항상 한 몸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과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적입니까? 아군입니까? 아군, 적이 아닙니다. 한 팀이라는, 한 팀, 같은 편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요, 제가 처음 이제 교회에 이제 사역했을 때예요. 뭐 몇 번 또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이제 선교, 이제 단기 선교를 이제 작년 제가 이제 우리 작년 분들을 집사님들과 장로님 권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팀을 해서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갔어요.
근데 그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또 현지에 가서도 두 남자 집사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불편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게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됨을 중요하게, 제가 아무리 그때 하나됨이 중요하해도 두 분이 이렇게 싸우시는 거예요. 제가 안 돼서, 도저히 안 돼서 선교지에 가서 두 분을 불렀습니다. 다 두 분을 앞에 모시고 제가 말씀드렸죠. 집사님, 우리는 같은 편일까요? 적일까요? 당황해 하시죠. 우리는 같은 편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탄입니다. 우리는 같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그를 감사하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화해하시고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온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같은 편이다. 그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한 몸이지만 또한 서로 다릅니다. 여러분, 다 똑같으면 한 몸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11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하나님께서 각각 직분을 다르게 주셨습니다. 은사도 다르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대로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셨을까요?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이유는 성도님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우리 영세교 성도님들이 다 봉사할 수 있도록,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입니까? 교회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고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해야 돼요. 이것이 교회의 덕이 되는가? 이 교회의 유익이 되는가? 교회를 위해서 이것이 필요한가? 늘 이 공동체를 생각해야 합니다.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또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됩니까? 하나됨을 힘썼잖아요. 근데 주의 몸된 교회를 이제 세우는 데 힘쓰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러한 형상대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힘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이 자라야 할까요? 그냥 목사님, 그냥 교회만 그냥 나올게요. 너무 많은 걸 저에게 요구하지 마세요. 저는 예수님처럼 될 수도 없고 될 마음도 없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닐 테니까 뭐 다른 거 이거 배워라, 훈련해라,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부담 주지 마세요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믿음이 자라야 되고 신앙이 성장해서 예수님, 물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까지 다다를 수 없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힘써야 돼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우리가 굳건하지 않으면, 성숙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져서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단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잘못된 신앙의 어떠한 방식들,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나도 모르게 따라가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그것들을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것으로부터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고 굳건하게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라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돼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더욱더 사탄의 방해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열심히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15절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예수님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다음에 16절이 우리가 신앙이 자라나는 그 비결이 나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게 자라날 수 있는가?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신다. 서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몸을 자라게 한다. 여러분, 교회가 자라요. 교회가 자라면 누구도 자라는 거예요? 나도 자라는 거죠. 내가 지체니까, 한 몸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지체와 함께함으로, 서로 연결됨으로, 교제함으로써. 그래서 신앙이 그렇게 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 저희 교회가 오이코스를 하지 않습니까? 오이코스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또 우리 은퇴하신 어떤 권사님이 오이코스를 하고 싶다고 저한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나이가 많으신데도 오이코스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뭐 어떤 분들은 오이코스 그거 뭐 젊은 사람만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기 말씀이 나오잖아요. 모든 성도들이 같이 교제하는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붙잡아주고 격려함으로써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면 신앙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여러분, 믿으시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온전히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됨을 힘쓰고 또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닮아가기까지 서로 격려하고 붙잡아줌으로 힘씀으로 굳건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는데 힘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됨의 역사가 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분열과 다툼이 더 이상 이렇게 교회 안에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 되어 또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따라 건강하게 잘 자라게 도와주시고 저희 영세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잘 자람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이 또 잘 자랄 수 있도록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부분을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됨을 힘쓰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해주시고 온유하게 도와주시고 오래 참게 해주시고 우리 용납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하나됨을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체여 형제 자매임을 믿고 또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안에서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주신 사명대로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게 도와주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자라나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한 악한 세력들을 막아주시고 그 방향들을 막아주시고 교회가 하나 되는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수의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믿음이 자라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케 해주시고 저희 영세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이 신앙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